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prophec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내가 너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And I will give power to my 2 witnesses, and they will prophesy for 1260 days clothed in sackcloth.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굵은 벼옷 입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계시록 11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의 결론서가 되는 계시록 가운데서도 계시록 11장은 구속사의 절정 혹은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복음 전거 사역은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최후 최대 구속사의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강의를 들으시는 성모님들과 동역자님들께서 모두 이 거룩한 증인의 대열에 합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만져보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두 증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조림주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말씀을 직접 성령으로 깊이 체험하고 그 인격 속에 말씀의 실상이 성취된 삶을 사는 역사 종말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으로 계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둘이라는 숫자는 증거의 확실성 혹은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증거보다는 두 사람의 증거는 더 확실하고 진실합니다. 주님께서도 12제자나 70인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대환란기와 심판기를 앞에 놓고 가장 확실하게 구원의 도를 증거할 종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영적 개념 혹은 영적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내용을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두 핵심 원리이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한 증거의 핵심 원리는 사랑과 공의이며, 성경 전체에 대한 증거 원리는 신약과 구약, 옛언약과 새언약, 율법과 복음, 모형과 실상의 원리입니다. 모두가 두 수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수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특별히 두 증인은 66권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의 결론을 맺는 종들이고, 두 수로 계시하신 혹은 두 수의 원리로 증거하신 궁극적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종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증인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거나 사명적 모습으로 표현할 때는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신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그리고 계시록 10장과 14장에서는 14만 4천 성도로 계시가 되었고, 계시록 19장에서는 병마 타신 예수를 따라가는 병마 탄 군대들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두 증인의 집합체적인 면으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신부 성도들 14만 4천, 병마 탄 군대들, 새 예루살렘 성전 병은 모두
두 증인의 집합체를 다양하게 계시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집합체를 말함과 동시에 두 증인의 둘이라는 실제 종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 전체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두 증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 요수아와 스룹바벨,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인물들은 그 시대마다 복음 전거 사역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모두 실제 숫자 둘씩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도 실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분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다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의 자격에 대한 굵은 벼슬을 입도록 내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큰 두 번째로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벼옷은 무슨 옷이며 왜들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을까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 그리고 사명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계시된 옷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다양한 옷을 입은 자들이 등장하지만 모두 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7장 9절과 14절에서는 흰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입는 신분자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계시된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순교자들이 입는 옷으로 그 신분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입는 옷으로 그 신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있는데 곧 발에 끌리는 긴 옷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주셨고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 입으신 피 뿌린 옷은 심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큰 엄녀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엄녀이면서도 왕적인 권세와 부요함과 사치하고 화려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엄녀의 잔인한 인격과 사역을 동시에 보여주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3절에 계시된 붉은 벼옷은 어떤 신분을 보여주며 그들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은 첫 번째로 굵은 벼옷은 죄 때문에 깊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벼옷은 헬라어로 사코스인데 거친 삼배나 벼옷, 마대, 자루, 카페트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 때문에 깊이 애통하고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오늘날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 앞에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벼옷을 입고 금식 가운데 기도한 내용은 자신과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과 주의 종 선지자들의 경고한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까지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할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벼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의 경고를 들은 이방나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도 붉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굵은 벼옷은 한결같이 국가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은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회 자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지도자 목사님들과 교회의 범죄와 불순종을 애통하며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된 우리들의 허물과 불순종으로 생각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이 민족도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북한은 김일성의 신의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치고 있는 사교 집단 같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어떠합니까? 권력과 황금 만능의 우상 숭배, 쾌락의 우상 숭배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며 도덕과 윤리도 땅바닥에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이 작은 나라가 날마다 다투고 분쟁을 일삼고 있으며 온갖 부패와 타락의 현상이 온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를 정화시켜야 할 교회도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온합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개 이기주의 등등의 세속화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한 교회 같지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굵은 벼 딛고 주님 앞에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를 불길처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북한의 몽둥이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치시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굵은 벼옷을 입고 골방으로 제단 밑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굵은 벼옷에 대하여 작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굵은 벼옷은 죄 때문에 회개하기 위하여 입는 옷만이 아니라 멸망받을 영혼들을 살리는 종들이 입을 옷입니다. 이 종들의 인격은 어린 양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심령이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된 종들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실체화된 종들의 모습이 굵은 벼옷 입은 증인의 모습입니다. 굵은 벼옷은 슬픔, 애통, 회개의 의미를 보여주는 옷이지만 이 옷을 입은 종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문제나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통하고 회개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응답으로 속죄의 흰옷을 입혀 주십니다. 흰옷은 속죄받은 표식의 옷입니다. 그러나 굵은 벼옷은 속죄함을 입고 이제는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과 종들이 입을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진정으로 굵은 벼옷을 입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가는 길이고 갈보리 산상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 산상 십자가로 올라가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나의 육체를 복종시키는 실제적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생각 속에 머무르거나 환상만 가지고 있으면 실체의 마음이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직접 이 육체를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으시고 또 깊은 산속이라도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올라가는 심령으로 한문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갈구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예배당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신사적으로 기도하는 정도로는 겟세마네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제단의 신앙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굵은 벼슬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힘을 다하고 땀 흘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엮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갈보리산 십자가로 올라갈 때 비로소 굵은 벼옷 입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 옷 입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흰옷 입은 것으로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굵은 벼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굵은 벼옷을 입을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길과 십자가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굵은 벼옷은 1260일 동안 예언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옷입니다. 이들 두 증인은 역사 종말에 대추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 굵은 벼옷을 짜기 시작했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음으로 완성된 옷을 만드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굵은 벼옷은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눈물, 애통과 회개와 헌신과 희생이 젖어있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두 증인은 대환란 날에는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의 옷이요 권세의 옷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애통과 뜨거운 사랑의 심령 자체가 위대한 하늘의 능력입니다. 가시적인 능력은 이들 내적 능력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목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삶이었습니다.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자기 동족을 향한 모세의 사랑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취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능력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등장한 굵은 벼옷 입은 두 증인의 삶을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어떤 능력의 종들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입니다. 12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나타나는 능력과 결과만을 보고 춤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 두 증인의 삶의 과정을 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두 증인이 걸어간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로 나가는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굵은 벼옷을 입고 거룩한 종들의 바늘에서 권세있게 마지막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